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 숫자가 전체 얼마 안 되지만 다 함께 부르면은 굉장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3명, 4명씩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이 찬양을 받으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도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임마누엘, 성탄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은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 안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 비밀을 정말 나의 비밀로 붙잡으시고 날마다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몸,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못만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여러분 전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실제적으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의 첫 번째가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건 딴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소리를 한번 환장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금 자꾸 저 상을 줘서 빼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뭐 이런 추리 이런 잘 안 만듭니다. 이제 점점점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없애버리고 이제 나중에는 한꺼번에 확 삼켜버리겠죠. 그냥 조금씩. 그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광야에 그 장사꾼이 낙타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거상이죠. 장사를 쭉 사막을 횡단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바람이 농어를 보니까 낙타가 이 코만 좀 안에다가 좀 집어넣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다가 그래도 너무 불쌍해서 코만 집어넣었더니 이게 한참 있다 보니까 대가리가 다 들어온 거야. 코만 들어왔더니. 그래 한참 자다가 깨보니까 자기는 바깥에 있고 낙타가 선태 안에 들어있더라고 말이죠.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조금씩. 나중에 완전히 다 삼켜버리는 거죠. 우리 속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 그럼 끝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놈들이야 뭐 아무리 무슨 소리도 소용없지만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만약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 그러면 끝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히 성탄절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중에 구약 성경에다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것에 대한 예언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옛날 약속. 그게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은 그 죄 때문에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운명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거기 묶여있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할 수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그날 저기 소주 한잔 먹고 집에 와서 세상 지옥 같은 놈 세상 그러고 이제 한탄하고 말이죠.
없다 그래 놓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린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양 잡고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 보고 희생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구약성경은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피 바르고 그래야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벗어난다. 이 사실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을 주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을 방황하고 사는데 마귀 노예 돼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고통하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에 노예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48자 운명에 묶여서 고통받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그렇게 미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앞에 보면 뭐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죄 문제 해결 안 하면요 마귀하고 이거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성경구정 3개 항상 기억해야 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려야 되는 성경구정 3개. 이거는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3가지가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거는요 꿈에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제사장, 선지자.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인간을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과 그 사단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짐승 잡아가지고. 구약은 전부 피 갖고 하잖아요. 피. 특별히 모세오경 속에 보세요. 피입니다. 피.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이 세 직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날,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성탄절,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날을 알기만 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잘 몰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한 잔 잔뜩 걸쳐놓고도 기쁘다 구주 오신 노래 부르고 가면 어디서 배웠는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스도의 날. 특히 앞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이 원시복음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뱀에게 속아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언제 아닙니까? 그 속에 빠진 인간은요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예언이 성취된 날, 그게 성탄절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가 그냥 저기 빨간 저 주머니 만들어 놓고 저기다가 아이들 과자 담아서 하나씩 놀아주는 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할 때 이 성찬상에 앞에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놨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루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항상 함께 계신 그분을 누리는 것처럼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얘기하는 거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양의 피를 바르는 희생제사입니다. 그 희생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회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생활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종족이 멸절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누렸을 때, 이 비밀이 회복됐을 때 그 애굽으로부터 430년 만에 해방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성취된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똑같이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따른 인간에게 임마누엘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사건이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숨 쉬며 사는 인간은요 이 대기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저 대기권 바깥에 나가면요 용빼는 재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저 바깥에 나가면. 그러니까 인간은 이 속에 살아야 된다고요. 만약에 저기 바깥에 나가야 된다.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산소통 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깥에 나가려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놈의 마귀가 와가지고 아니야 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거짓말 시킨 거죠. 거기에 쏘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날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언약이 성취된 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언, 그 수많은 그 예언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야말로 인류 구원의 문이 열려진 최고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비밀을 날마다 항상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성탄절이 성탄절로가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 떠난 순간 싹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완벽하게 회복한 그런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성탄절.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린 바로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과 영접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유치부 아이들도 4살 먹은 아이들도 요한복음 1장 12절 줄줄줄 외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6살 먹은 놈하고 다락방 하는데 만날 때마다 항상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는 걔가 요한복음 1장 줄줄줄 외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전에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고 말해요. 우리 그 아이들은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외우는 걸 끝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면 회복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귀신이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 뭐라냐? 운명이라고 말해요. 귀신한테 묶여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이고 그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당연히 그분이 인도하시겠지요. 당연히. 그 인도받는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창세 3장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의 노예되어 가지고 그 운명에 묶여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흑암의 나라는 다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개인의 겉모습, 속모습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의 환경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이제 얼마큼 속도가 빨리 하냐 늦게 하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틀림없이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 여러분하고 10년 후 지금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복음을 알고 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앞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 삼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분이 성령 삼고 뭐 하십니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고 말해요. 성령이에요.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하게 되고 회복된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성탄,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보면 이 권세와 이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몇 사람만 보면 이들은 특별히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갔는데 완전히 승리한 그런 전도자리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사람 모세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과 언약이 회복됐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과 언약이 회복됐습니다. 복음과 언약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모세.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거기서 그래요. 네 발에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애국의 10가지 기적이 일어나 버리고 상상도 할 수 없이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절에는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발을 내딛었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분 권세가 회복되니까 그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파수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천사를 파수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불로다가 벽을 벤다면서 불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이래놓고는 그 다음에는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애국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게 천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하나님 맺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이 회복되면요 그 비밀을 누리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랩런트 보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 믿고 신앙사라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영적인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친구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살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생각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른 애들이 우리 랩런트 통해서 아 맞구나.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알게 하는 거 보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 우리 랩런트 보고 그게 너네들이 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신분권세가 해결된 회복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보세요. 다윗. 특별히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풍전등합니다. 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3m짜리를 갖다 이겨내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래가지고 막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 신분권세가 회복된 다윗이 그 현장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권세가 회복됐다. 나이도 따지고 없고 능력도 따질 게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 신분권세가 회복된 다윗을 통해서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한 얘기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0장 45절 이하 보면 있어요. 너는 철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뭘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돌멩이 갖고 온다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회복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에 골리앗이라는 세상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나간다. 그렇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증인. 그러니 그 앞에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그 앞에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46, 47절에 보면 그랬어요. 오늘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사람의 생명과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겠다. 다윗이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역사는요 다윗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걸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억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증인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증인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증인의 삶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를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 쭉 읽어보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있습니다. 40살 정도 됐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안진뱅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어가다가 이 사람 쳐다보고 자신들의 회복된 신부가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려니 뭘 일어나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회복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살 된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가지고 쫙 뛰어서 말이지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한다고 그거 보고.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붙었던 그 흑암의 세력이 이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바울 틈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귀신 쫓겨나간 건 말이죠. 결국은 항복하는 역사가 나는 거죠. 16장 16절로 18절에는 사도행전이죠.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 든 그 여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는 에베소 지역에 막 우상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들 다 내다가 불태워버렸는데 그거 돈으로 계산하니까 은이 5만이라고 했습니다. 은이 5만. 예? 그거 한 50억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흑암의 세력이 이 신분군세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이처럼 회복된 신분군세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가 원망거리가 생겨도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걱정거리가 생기더라도 그 속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회복된 신분권세 누림으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성탄절과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증인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전부 함께의 비밀을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라.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의 해답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삶, 신앙생활 승리의 해답이 뭐냐? 함께의 비밀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오라는 소리 따라가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송가 중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런 찬송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께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로 와라 그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성경에 보면 뭐렇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목타게 말씀합니다. 함께의 비밀을 누려라.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함께의 비밀을 누려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함께도 어떻게 누려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항상 함께.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매일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항상 크리스마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함께 비밀을 얻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끝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 축복을 누리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복음전으로 다 나가서 전파하러 갔는데 자기들끼리 간 줄 알았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 전하는 그 현장에 말씀을 증언했다. 증명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승리자는 함께 비밀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 혼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모든 사람이 전부 함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속의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집에서도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엄마 3명이 얼마나 모르겠어요. 뭐 아무도 안 볼 때면 꼬집었는지도 모르지 잡지만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가정 안에서 승리한 비밀이 뭐냐? 함께 비누는 거예요. 함께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요 꿈을 꾸는데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 함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말이죠. 요셉이 그 현장에서 자신이 누리는 거 함께의 비밀을 자기 형들한테 설명했잖아요. 이거 못 알아듣잖아. 그래도 천만다인 것이 아버지 야곱은 그거 알아듣고 마음에 두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야곱은 함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건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래가지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하고 함께 하시니까 성경은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이 함께 비밀을 누리면요 근심 걱정 원망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현장에서도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혼자만 함께의 비밀을 누린 줄 알았더니 창세기 39장 3절을 보니까 자기 집 주인 보디발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함께 하심.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 막 주인 여자가요 요셉을 보고 막 홀딱 반해가지고 막 이 여자가 참 그거는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만 자우지간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함께의 비밀 누리면요 어떤 성형외과 가서 고치는 것보다 더 이뻐지고 잘생겨지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함께 비밀 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비밀 누리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이래가지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결국은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이 꿈꾸잖아요. 이래가지고 바로왕을 만났는데 그 바로왕이 요셉을 쳐다보고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네가 우리나라 총리해라 말이죠. 결국 하나님 신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전부 그런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얘기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뭐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면, 하나님하고 함께 빔을 누리면, 그럼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야, 진아나, 너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함께하냐? 우리 아까 렘넌트하고 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스마트폰하고 얼마나 함께하십니까? 스마트폰하고 함께하는 시간하고 함께하지 않는 시간하고 어떻게 더 깁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바꿔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시편 18편 1절에는 뭐랬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자입니다. 성경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요셉이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니까 정말 형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그까짓 거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감옥 관계없습니다. 감옥. 나중에 총리 됐을 때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도 똑같이 이 비밀을 누리니까 목동을 하든지 골리앗하고 싸움을 하든지 좌우지간 그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내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누리심으로 이런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말입니다. 성탄절은 뭐냐?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가 오신 날이다. 우리 보고 그 비밀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토요일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 토요일까지 성탄절 설교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맨날 설탕도 설교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그 다음에 이번 토요일 안에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내 것으로 완전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 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의 문이 열려진 날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못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분명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공가 오늘 그 공가도 보면 브루실라 아우나 부부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 어디에서?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개인의 시간.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그거 보고 개인 다락방 그랬어요. 이 시간에 힘과 답을 얻고 영육 간의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림을 통해서 얻은 그 증거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 다락방 어느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이 비밀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밀을 누리는 또한 우리 현장의 시간이 절대 필요합니다. 현장에 전도하는 다락방.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성탄.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특히 우리 보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이 뭐예요? 대사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삼중직의 비밀을 그걸 누리고 전하도록 우리를 대사로 불렀다고 말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237 5천 종족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은 그리스도의 날의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 비밀을 내가 먼저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밀이 우리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237 5천종 살리는 복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그리스도의 날, 날마다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